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는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는데요. 지도에서는 안 보여요. 지도의 더 아래쪽, 남쪽이 시내 광야입니다.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가데스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요. 거기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 명단이 4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8절에 보면 호세아라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호세아나 16절의 여호수아나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실 철자는 똑같습니다. 모음만 조금 바뀌는데 결국은 같은 이름이에요. 호세아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여호수아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과연 가나안 땅이 아주 훌륭한 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낼 수 없다. 이렇게 절망적인 보고를 또한 내놓습니다. 33절을 보면 그때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당신들 메뚜기 같구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고 생각했고 아마 저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거야 추측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기 수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이렇게 단정 짓는 겁니다. 그런 생각의 오류 때문에 자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공포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도는 내 수준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으로 살도록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으로 가면 정탐꾼들의 두려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절망과 혼란에 빠집니다.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불신임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시선으로 가나안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지금 이 장면은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시면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모조리 다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때처럼 모세의 중보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거두십니다. 대신 불순종을 한 죄에 대한 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며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는 모조리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녀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서야 후회하며 슬퍼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와서 가나안을 치겠다고 전진합니다.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께 또 다른 불순종이 된다고 만류했지만 기어이 말 안 듣고 싸우러 나간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 큰 패배를 입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뒤늦게 싸우러 나가는 행동은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 뉘우쳤다면 하나님이 주신 징계에 순종해야죠.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저 내가 곤란한 일을 모면하려는 나중심적인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모세의 중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꾼 건가? 혹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자비를 베푸실 뜻을 품으셨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혼자 다 이루시기보다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면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신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복잡한 신학적 사유와 별개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이 의인의 중보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저 의로우신 예수님의 중보 희생 덕분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으로 가시면 내용이 좀 바뀝니다. 제사 예배에 대한 규례가 등장하는데요. 레위기에 소개된 제사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동물은 화제로 드릴 때에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린다. 소제는 곡물을 드리는 거고 전제는 포도주와 같은 음료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죠. 자, 동물을 드릴 때는 소제와 전제가 같이 가는데 대신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소제와 전제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 짓고 살 때 첫 추수물로 감사의 거제를 드리는 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1절은 회중이나 개인이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위한 속죄 제사에 대한 설명이고요. 32절 이하에는 안식일을 고의로 범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 이하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복에 반드시 만들어 다는 옷술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어요. 38절을 보시면 옷단 귀에 옷술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개를 만들어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옷술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음을 상징하고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옷술이 그 사람의 영적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가 되면 옷술만 크게 달아서 자기가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척하는 바리새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죠. 이 옷가도 사실은 옷술을 만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민수기 15장의 말씀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 문득 여기서 이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위한 율법이에요. 앞에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 세대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임을 그분의 의지를 자비하심을 표현한 것이 바로 민수기 15장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민수기 13장에서 15장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